오늘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요리문답 55번, 제55번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55번, 55문 문답을 함께 먼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제55문 성도가 서로 교통함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첫째,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각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요리문답 제55번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매번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하게 되는데요. 사도신경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 교회에 대해서 하시는 일,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의 교제에 관한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의 이 서로 교통하는 것,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라는 것을 매번 고백을 하는데요. 교통이라는 것은 교제라는 말로 바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55문은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라고 그렇게 좀 바꿔서 우리가 질문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그러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요즘은 조금 뜸해졌는 다시 시작하고 있지만 아직도 어떤 교회들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친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친교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배 후에 식사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런 것들을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성도의 교제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예배 후에 광고를 하듯이 성도의 교제 그러면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같이 식사의 교제 나누는 것, 뭐 그 정도를 우리가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뭐 함께 밥을 먹고 하는 거 참 좋죠. 그 가운데서도 사랑의 따뜻한 교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교제라는 말이 정말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그러한 말이면서도 우리가 성도의 서로 교통함, 서로 교제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내용, 이 성도의 교제에 대해서 고백을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정말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은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 이것을 성도에 대한 교제를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그 주님을 고백하는 거룩한 성도를 얘기하는 건데, 거룩한 백성을 이야기하는 건데,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백성이 되었느냐?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교제라고 하는 것은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관점에서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죄인들을 향해서 죄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시고 주의 보혈로 모든 죄들을 씻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지만은 그 그리스도와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죠. 그래서 칼빈은 기독교 강요를 쓸 때 이 기독교 강요 3장 1장 1절에서 그 3장의 제목을 1장의 제목을 지었을 때 이 성령은 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밴드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와 그리스도를 묶어주는 연합의 띠를 바로 성령님께서 주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칼빈은 그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고 그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한 그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친히 당하시고 행하신 모든 것이 우리에게 아무 소용이 없고 또한 전혀 유익되지 못한다.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우리가 서로 만나야 되는데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께로 나갑니까? 나갈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리고 또한 그가 베푸시는 모든 은혜가 누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는 일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되게 불현듯이 찾아와요. 우리 기억하세요? 성령의 사람은 어디로 가서 바람처럼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라고 성경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성령님께서 자유하심 가운데 많은 역사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각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구원의 방법대로 구원하시는데, 여기에는 구원의 방법이 다양하게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아들이는 그때가 다양한 방면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정말 복음을 들을 때 딱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알 수 없는 연유에 의해서 교회로 끌리는 마음을 하나님께 주시기도 하고, 거기서 물론 주님의 복음을 선포를 통해서 믿음을 갖게 하시지만은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아주 다양한 신비한, 어떤 사람은 신비한 역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그냥 평범해 보이는 일반적인 교회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부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교제다라고 하는 말을 시작하면 우리는 제일 먼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그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되었는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믿음으로 하나 된 그 연합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 있는, 또 우리가 성도와 또 다른 은혜를 받은 성도와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점에서 우리는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연합, 그것을 분명히 먼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55문은 성도의 교제가 의미하는 바를 설명할 때 첫 번째 대답으로 모든 성도들은 공동체의 일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모든 부요와 은사들을 공유한다라고 대답을 하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예수님 안에 살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세상에서 교회가 별다른 집단으로 다른 집단이랑 다르게 보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아니 어차피 또 교회 가서 좋은 얘기 듣고 도덕적인 얘기 듣고 도덕 수양이나 하고 이런 거지.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종교의 집회가 다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교회나 절이나 다 좋은 얘기 하지 나쁜 얘기 하는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일견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그저 도덕적으로 사람을 수양시키기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가는 죄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성령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들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으면 거기서 바로 세상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완전히 갈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무슨 하나의 단순한 봉사 집단이라든지 무슨 선행을 하는 남들 도와주는 무슨 구호단체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냐? 세속에 물들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거룩한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느냐?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미건조하게 그저 우리가 무슨 공식처럼 외워가지고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믿음이 생기고 믿음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이렇게 공식적으로 그냥 머리로 아는 것 말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를 정말 우리의 구주로 모시고 그와 하나 된 성도의 모습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바로 그런 은혜가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바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우리에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존재,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도와 성도가 서로 교통한다, 교제한다라고 얘기할 때 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고 저 사람도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의 단점을 보고 저 사람의 무슨 나쁜 것들, 그런 것들을 비방하고 가십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도 이렇게 부족한데 그리스도께서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 모든 은택, 구원의 은총, 죄사함의 은혜,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려고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 모든 것들이 저 사람에게도 시작되었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데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보면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이렇게 증거합니다. 밑에 보시면 성도의 교제는 사람 사이의 사귐에 그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구원받은 사람과의 사귐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라틴어 사도신경을 보면요, 성도의 교제를 이렇게 써놨어요. 커뮤니움 세크토룸이라고 그렇게 적어놨죠. 이것은 뭐냐면은 성도가 함께 거룩한 요소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앞에 커뮤니오 보시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영어로 생각하면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 커뮤니온이란 말 쓰잖아요. 닮아 있죠. 그러니까 이 성도의 교제라고 할 때 이 커뮤니오가 교제를 얘기하는 건데, 교제라는 것은 곧 성찬과 동일한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3장을 조금 쉽게 풀어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도 우리와 교제를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갖는 교제입니다 라고 이렇게 쉽게 풀어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게 되었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성도와 성도 간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과의 단순한 사귐, 친교에 대한 그런 것들, 무슨 같은 동호회를 나가듯이 취미생활 같이 하듯이 이런 것이 전혀 아니고, 거룩하신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들로서 서로 형제와 자매된 그 가운데서 교제를 주고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아까 성찬을 얘기했는데, 성찬을 얘기한 것은 우리가 무엇을 생각할 수 있을까요? 초대교회에서는 날마다 떡을 뗐죠. 떡을 뗄 때 성찬에 임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그들이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이다, 성례다 이렇게 얘기할 때 성찬과 세례를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바른 교회의 표징은 말씀이 바로, 복음이 바로 선포되고 성례, 성찬과 세례가 시행되는 그것을 우리가 바른 교회의 표지, 사인으로 그렇게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중요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공식처럼 예수님이 지정하신 성찬 또 세례, 요 두 개가 중요하니까 지켜야지 단순히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때마다 가정교회에서 모이게 되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지금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히 상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를 흘리시고 나를 위해 몸이 찢기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은 사람이다라는 것을 성찬을 할 때마다 매번 깨달아요. 그 은혜를 함께 받는 공동체가 뭐냐? 교회라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믿음 가운데 서로 교제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주님이 거룩하게 하신 그 은혜를 서로 받은 사람들이기 위해 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함부로 하거나 그 누구를 업신여기거나 그럴 수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거룩한 것에 대한 참여, 우리가 거룩한 주님을 향해 닮아가고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도로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주님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몸과 피를 마신다라고 기억을 하면서 믿음의 고백 가운데 성찬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하고 있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급격하게 세속화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 안에 있는 성도임을 잊을 때 교회는 세속화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가
모이는 것에 집중을 하고 귀하죠. 서로 모여서 친교하고 많은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좋은 것도 있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조건 많은 사람들을 모이기 위해서 아무 방법이나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다른 교회들도 보면 그 교회들을 비판하자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방법을 가져와서 할 때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살던 그 집으로 가는 그 길에 보면 그 스페니시 교회가 딱 하나 있는데 여기는 뭐 따뜻한 차가 커피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게 적혀 있어요. 아니 그러면 그게 그리스도의 보혈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커피 한 잔 먹으러 오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복음의 영광을 낮추는 행위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영광의 복음을 가리우는 행위죠. 커피 마시려면 커피숍 가면 되지. 뭐 굳이 그런 데 올 필요 있습니까? 교회가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방법을 통해서 어떻게 한번 교회의 성도를 많이 모으고 싶다. 이러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심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런 세속적인 노름에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이 성도의 교제 가운데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세속적인 것들을 거룩하신 주님 앞에 배제해야 되지만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도와의 교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 오면요 하고 싶은 말들이 많아요. 서로. 그래서 서로 막 이런저런 주제로 얘기하고 그러는데 거룩하신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나왔다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됩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신실하게 일하셨는가. 거룩하신 주님께서 주님의 거룩하심을 어떻게 닮아가도록 나를 지금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신가 하는 것이 주제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교제가 무슨 시시콜콜한 얘기 농담 따먹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역사하신 거룩하신 그리스도를 점점 더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그 가운데서 얼마나 고민하고 우리는 그 가운데 또 넘어지기도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 은혜로 또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얼마나 풍성하게 우리 개인의 삶 가운데 일어났는가 하는 것으로 우리의 교제를 채워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알고 주님 앞에 연합된 백성임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는 바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교회의 모습으로 한 명 한 명 또 교회 공동체 전체가 건강한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음을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1번과 2번이 있는데 1번은 성도의 교제는 내가 개인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몸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몸이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자주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거기에 좀 더해서 고린도전서 12장 27절은 몸에 지체가 있다. 지체의 각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유기적인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개개인으로서의 교회도 참 중요하고 동시에 이 개개인들이 각 지체가 되어서 한 파트 한 파트를 이루어 가지고 몸된 교회를 이루는데 그 교회도 참 중요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몸이 단일한 하나의 몸이지만 장기가 서로 다르잖아요. 그리고 뭐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서로 기관이 다르죠. 그러나 서로 각자가 내가 더 좋다, 너는 필요 없다 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연합하면서 밸런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몸의 지체를 우리는 이룰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교회가 하나의 유기체로서 서로 연합하면서 나가야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몸의 비유, 몸과 머리의 비유에 더해서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은 것은 바로 성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고 또 한 부분을 살펴보면 에베소서 2장인데요. 에베소서 2장 21절로 22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이델베르크 55문의 첫 번째 대답은 모든 성도들은 이 공동체의 일원으로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 조금 다른 말로 하면 모두 또한 각각으로서의 그리스도의 지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관련돼서 성전에 대한 성격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원래 하나님의 집,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뭘 뜻하죠?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는 건물로 만들어진 성전에 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게 되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 각 사람에게 성령님이 늘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 임하심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도록, 변화되도록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계속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개개인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개인은 하나님 앞에 각각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있을 수 있죠.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 개인적으로 교제하는 것, 우리가 얼마든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큐티 시간을 가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아무도 없는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과 홀로 독대하면서 교제할 수도 있죠. 성령님께서는 성전인 사람 속에 들어가셔서 각 사람의 계획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성화의 길로 우리를 점점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얘기할 때 우리 개개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지체가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다. 성도 개인 한 명 한 명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다 완전하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렇지 않죠.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는데 이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 그것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교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우리 모두가 함께 공동체적으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본문에 보면요, 개인뿐만이 아니라 공동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께 지어져가는 성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21절,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 주님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되어서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연결된다는 말은 어떤 걸까요? 아주 작은 실로 이쪽에서 이쪽을 연결하는 그런 연결이 아니에요. 이것을 얘기할 때는 연결한다라고 얘기할 때는 짜 맞추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목조 건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굉장히 옛날에 지었는데 아주 튼튼하게 이제까지도 모형이 보존되면서 끝까지 있는 것들이 있어요. 나무도 그런 것들이 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어떤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옛 조상들의 지혜를 보면서 어떻게 정교하게 저렇게 딱 짜여 맞춰가지고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그것이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죠. 그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우리가 시계 태엽을 볼 때 시계 뒤를 딱 따게 되면 뒤쪽에 태엽들이 여러 가지 막 톱니바퀴들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그 톱니바퀴들이 하나라도 빠지면 문제가 되는데 아주 정교하게 고안이 되어서 하나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딱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없이 좋은 시계일수록 잘 꼭 맞아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의 연결하여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각 사람이 한 명 한 명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몸으로서 존재하지만은, 지체로서 존재하지만은 그 사람들이 전체적인 교회 공동체의 구조를 봤을 때 이 사람은 이 파트를 맡고
저 사람은 저 파트를 맡고 각각의 몸의 지체가 되어서 하나의 완전한 성전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1절 말씀에 되어간다, 성전이 되어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성전이 되어간다라는 말도 증가하다, 자라다, 진척이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라니까 개인으로서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뤄 나갈 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개인으로서 주님과 교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전에 밀접한 공동체 가운데 완전히 결합된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성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개개인에게 각자 주시는 은혜들을 또한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것도 경험하잖아요. 함께 아픈 분들을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낫게 해주실 때 그것은 우리 개개인의 간증일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교회 공동체 전체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큰 은혜의 증거로 남아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개별적인 기도, 나 외에는 다른 사람이 좀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도에도 응답을 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동으로 탁 튀어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라고 얘기해서 서로를 위해서 터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주시는 은혜들도 우리는 함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일들을 통해서 믿음이 뒷걸음질 치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가 함께 기도했을 때에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고 하면서 더욱더 함께 기도할 수 있게 되고 공동체가 그러면 귀하게 됩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사탄의 유혹에 빠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죠? 사탄은 교회를 공격하고 예수님과 또 성도들 간에 서로 간에 온전한 교회를 하지 못하도록 그러한 올바른 믿음들을 파괴하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지 무슨 교회 공동체 이런 게 중요하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교회를 나와도 공동체 교제는 전혀 하지 않고 예배만 딱 드리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별로 공동체가 귀한 줄 모르는 겁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나는 뭐 다른 사람들이랑 얽히고 설키고 하는 거 불편해.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그것이 올바른 믿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또 어떤 유형이 있느냐? 교회 안에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한테 튀었기 때문에 저 사람과 또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교회 공동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오히려 공동체를 볼 때 화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 나쁜 의도로 얘기한 건 아닌데 삐뚤게 생각하면 저 사람이 저런 얘기하고 다닌다고. 교회에서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내가 이래서 교회 공동체 모임 안 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주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팬데믹 이전에 이미 뭐 인터넷으로 예배가 중계된다 그러면 그냥 집에서 혼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바른 줄 알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 속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시편 133편 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문제가 많다는 거 아시죠? 서로 각 사람들을 얼마나 잘 아시는데요. 한 명 한 명 부르실 때 그냥 아무거나 뭐 금을 던져가지고 걸리는 거 아무거나 잡자 이런 식으로 하셨나요? 그런 게 아니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세밀한 계획을 가지고 특별한 사랑 가운데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끄집어내셨기 때문에, 구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 많은 성도들, 부족하고 연약한 성도들을 한 교회에 모아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걸 모르시겠습니까? 문제가 많죠. 그 가운데 잡음이 많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로 모아놓으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서로 연합하는 것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도들은 왜 그렇게 연합을 해야 될까요? 3번 보시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도의 교제의 근거가 되심을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우리가 성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 서로 연합해서 함께 나아가는 것,
그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먼저 연합을 하셨기 때문이에요. 반복되는 내용이라서 제가 자세히 적지 않았습니다만 삼위일체를 고백할 때 우리는 무엇을 고백합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유일한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고 영광과 권능에 있어서 삼위가 동등하시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죠. 누가 높고 낮음이 없어요. 그런데 높고 낮음이 없는 가운데 무엇을 하시느냐? 이번에 보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연합하여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도 동일하십니다.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 긍휼한 마음이 다 있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의 그 크신 구원의 계획 가운데 아니 죄인들을 우리가 못하러 구원합니까? 라고 반기를 드는 것이 없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시는 그 일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통 가운데 나아가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천하지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구원의 그 사역들을 감당하실 때 죽으시고 장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를 위해 지금까지 기도하시는데 그 이후에 또 다른 복에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받는 성도로 점점 하루하루 변화시키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왜 연합해야 되느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았다? 거룩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되었다?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닮아가야 됩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본받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닮아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연합을 하기 싫다 이런 말을 꺼낼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연합의 근거가 되시기 때문이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사람마다 다양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모인 분들은 다 믿음 가운데 나오시는 줄 알지만 교회가 성장하고 그러면 큰 교회에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특별히 이민교회에는 사람들이 왜 옵니까? 믿음이 없어도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도 저기 가면 정착하는 좀 도움이 된다라고 해서 그 도움을 좀 받으려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물론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그 사람들을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친절을 베풀고 사랑 가운데 그들을 섬길 수 있죠. 그런데 나쁜 마음으로, 나쁜 의도로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타지에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딱 요것만 받고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비즈니스 때문에 이 교인들 많으면 그래도 좀 팔아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으로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오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참된 고백 가운데 나오는 성도들에게 우리는 거룩하신 주님을 닮아가는 존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연합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네 번째 보시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연합을 통해 열매를 맺어야 함을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고 구원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자양분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복락을 받아 누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 참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열매 없는 나무는 저주를 받고 그런 것들을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성경 속에서 분명히 발견하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그리스도에게 접붙임 받은 가지 같은 우리는 다른 가지가 싫다고 해서 떠날 수 없다. 다른 가지가 싫다고 하는 순간 메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로마서 11장에 보면 가지에 접붙임 받은 유대인에게 접붙임 받은
이방인의 내용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접붙인 가지를 뗄 수도 있고 붙일 수도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포도나무의 한 가지처럼 접붙임을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접붙임을 받아야 살 수 있어요. 접붙임을 받지 못하면 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접붙임 받은 이 가지로서 우리가 다른 가지들이 많이 그리스도 안에서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저 사람의 성격이 싫다, 저 사람의 모난 부분이 뭐가 싫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떠난다. 그 말은 교회의 공동체를 떠난다는 얘기가 되겠죠. 교회의 공동체를 떠난다라고 하게 되면 그 가운데 온전한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붙어있기를 힘쓰는 사람들은요, 성도의 교제 이전에 뭘 합니까? 그리스도와 나와의 교제가 충만해요. 교제가 충만하니까 그 가운데서 공동체를 생각하는 마음도 남다르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큰 은혜를 주셨는데 이 크신 은혜를 주시고 그 주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뭐가 보여요? 성도를 살피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도 우리 가운데 같이 샘솟는 겁니다. 그래서 5번 말씀에 보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의 역사가 열매로 나타나야 된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과 45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사도행전 2장은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특별한 하나님의 은사가 나타났죠.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병 고치는 은사들이 막 나타나고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고 교회 공동체가 온전한 하나님의 성도의 공동체로 모이게 됩니다. 그들이 했던 것은 무엇이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서로 나눠주죠. 개개인의 재산을 나누고 먹는 것도 나누고 입는 것도 나누고 다 나눠요.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었습니까? 개개인이 받은 구원의 은혜와 감격이 너무 크니까 자신의 것을 주장하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에 창념하지 않죠. 그것이 나한테 풍성하니까 막 써도 돼 이런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총을 사랑 가운데 베푸셨다.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나는 무엇을 할까? 우리 함께 구원받은 성도들 바라보면서 힘든 일이 있어요. 가서 격려해주고 권면해주고 저들이 부족한 것이 있으면 내가 채울 것이 있으면 채워주면 되잖아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서로의 것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떠한 물건도 이건 내 거니까 요건 안 되겠다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내 재산, 내 소유 이런 게 있으면 줄 수 없죠. 요거는 내가 안 되겠는데 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누가 갔든 구원받은 주님의 성도들 가운데서는 아낌이 없이 베풀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얻었다. 이것이 내 소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이 물질을 왜 주셨을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려고 나에게 이 물질을, 이 소유를 주셨구나라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 사랑을 실천해서 주님께 받은 것들을 어려운 형제 자매들에게 기꺼이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돕는 사람은 도울 수 있어서 하나님께 감사해요. 도움을 받는 사람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공급하심에 감사하니까 감사는 2배가 되고 점점 더 그리스도의 공동체는 사랑으로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6번째 보시면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기쁘게 나눠야 함을 알려준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다양합니다. 로마서 12장 6절로 8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잘 알듯이 성도의 거룩한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거룩한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은사를 받았는데 그것이 정말 다양하다. 근데 이 한 몸된 교회 가운데 이것이 어떻게 다뤄져야 될 것인가 라고 이야기할 때 서로 받은 은사를 나눠주는 거예요. 기쁨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 내가 이 사람도 고치고 저 사람도 고치고 저 사람이 정말 낫지 못하고 사형 판정 받았는데 내가 고쳤다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교만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자신을 은근히 높여요. 이 정도 얘기하니까 내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겠지 라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하면서 슬쩍 자기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겸손하신 주님을 닮아서 나아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도와 교제를 할 때 자기가 받은 것이 유익하면 조용히 그저 행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아까움이 없이.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영혼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받은 그 작은 것으로라도 저 사람의 영혼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저 사람의 영혼이 슬픔 가운데 빠져 있다면 조금이나마 위로를 주시지 않을까. 라는 그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본다 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돌본다 라고 하는 것은 목표 또는 목적을 바라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에 대해서 견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이익이나 생활의 어려움 등을 가지고 있을 때 자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익도 함께 생각하라. 그래서 그 사람을 돌봐라 라는 그런 의미로도 사용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해석이고요. 두 번째 해석은 다른 그리스도인들의 은사나 자질 등으로 해석을 해서 자기의 은사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은사도 잘 관찰해서 그것을 본받아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심과 질투로 같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 사람이 저런 은사가 있어? 저 사람 못지않게 나도 은사 있지? 라고 얘기하면서 자기가 가진 것들을 막 얘기해요. 근데 서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서 정말 기쁨으로 가득 찬 공동체를 이루게 만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도의 교제 가운데 질투하지 않아요. 시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려고 하지 않고 자기가 높아지려는 욕심도 없어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사람이 은사가 이렇게 많고 저 사람이 날 도와줘서 이렇게 참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오히려 높입니다. 그래 저 사람이 참 저거 잘하지, 격려 잘하지, 남들 돕고 하는데 발벗고 일하고 진심으로 저 사람을 돕고 하는 일에 누구도 따라갈 수가 없다.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하면서 함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죠. 그러면서 그 사람 깎아내리기 높이면서 나도 조금 저 사람처럼 저런 은사 있었으면 좋겠다. 오늘부터라도 이렇게 기도해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생활의 어려움을 돕는 것으로 해석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앞에 내용들과 살펴볼 때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해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은 잘못된 중심을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기도할 테니까 요거 주십시오. 요거 안 주시면 내가 안 되겠습니다. 이런 중심으로 기도하는 사람하고 나의 바람과 원함은 저 뒤에 있어요. 근데 다른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 저는 됐고 하나님 주실 줄 알아서 채워주실 것 같은데 일단 저 사람이 저런 긴급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빨리 나에게 은사를 주셔서 도울 수 있게 하시든 뭔가 조금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런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것, 나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우선시하고 그를 돕는데 헌신하는 것, 바로 그러한 것이 성도의 교제가 되어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주님이 주시는 은사를 받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주님의 겸손하심을 닮아야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겸손하셔서 자기가 죽음의 길까지, 죽기까지 이 땅에 오셔서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가 높아지기 위함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두 번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하고 있죠. 성도들은 자신의 은사를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기꺼이 기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해야 합니다. 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우리가 거룩하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라면 우리 자신이 한 사람 한 사람 귀하고 또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연합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또 성부 하나님을 닮아서 교회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헌신하며 나아가는 사랑의 모습으로 성도의 교제를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